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0월 23일 음력 9월 초일에 이 시간은 10월 셋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반망이 즉진이니 역행삼법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령됨을 돌이킨다는 것이지요. 망령됨을 돌이킨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반망, 망령됨을 돌이키는 것이죠. 즉지는 하느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끌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내 기운을 이끌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내 몸을 이끌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로 즉진,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반망,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그 첫 번째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행삼법, 세 법을 힘써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세 법을 힘써 행한다는 것은 반망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감, 느낌을 그쳐서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조식,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금촉,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세 법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야 하죠. 그렇게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 하느님께 맞추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느님께 맞추어 성품을 이루고 내 기운을 하느님께 맞추어 목숨을 이루고 내 몸을 하느님께 맞추어 정기를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성품을 이루게 되면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목숨을 이루게 되면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는 그릇이 되지요. 정기를 이루게 되면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참됨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맞추는 것을 성품을 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서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통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느님께 통하는 것.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 뜻이 통했다고 할 때 마음이 통했다 라고 하죠. 마음이 통했다는 것은 서로가 같은 뜻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느님께 내 마음을 맞추고 내 기운을 맞추고 내 몸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하느님께 내 마음을 맞추었을 때 그것으로 우리의 성품을 온전히 하게 되고, 하느님께 내 기운을 맞추었을 때 그것으로 내 목숨 곧 사명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고, 하느님께 내 몸을 맞추었을 때 그것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정기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성을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느님께 맞추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느님께 맞추기 때문에 지극히 건강하고 편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편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조건 내 몸을 쉬게 하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써서 내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죠. 언제 몸이 편안해집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내가 나의 사명을 지켰을 때, 우리의 몸을 절제하고 절도 있는 삶을 살아가며 도리를 지켰을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는 것이죠. 고대의 의서를 보면 그 황제내경이라는 의서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옛적의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장수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일찍 죽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황제가 물었을 때 기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옛적 사람들은 항상 도리에 맞는 절도 있는 생활을 하였지만 요즘 사람들은 절도를 지키지 않고 제 마음대로 몸을 써서 그 몸이 도리를 잃었기 때문에 몸이 상해서 결국은 일찍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함을 지키려면 우리는 도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리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들이켜서 하느님께 맞출 때 우리는 마음의 편안함과 기운의 맑음과 몸의 후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착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이 악해지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편한 것을 추구해서 악함으로 달리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불안한 길, 괴로운 길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과 기운과 몸의 편안함과 즐거움, 행복에 이르는 길은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을 추구해서 내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내 마음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기운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며 그것으로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느님을 모셔야 되죠.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려고 해야 합니다.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정성이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평화롭고 기운은 맑아지고 몸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기운도 흐려지고 몸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느님께 맞추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 노력과 정성이 바로 역행삼법,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 그것은 정성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느님을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신지본녀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서 우리의 머리꼴에 하느님께서 임하시는 길을 찾는 것, 하느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그러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 그 정성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이고,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지켜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심을 받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사를 모시는 이유, 신령제상 천시천청 생아화라 만만세강충이라고 각사를 모시는 이유는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원도요 정성이죠. 세법을 힘써 행하는 이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나를 바로잡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한배금께 맞추어 나가야 되죠. 한배금께 맞추어 나가는 것 자성구자입니다. 우리가 한배금께 맞추어야 한배금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심을 받들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느님이신 한배금께서는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에게 맞추어 우리 머리꼴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는 그럼 어디에 계시는가? 삼신구 천궁운에 하느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은 하늘집에 계시죠. 하늘집인 천궁에 계십니다. 그 천궁은 개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어야 되지요.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한 착함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한번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내 마음을 끌어당겨 하느님께 맞추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느님께 맞춘 상태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행하는 것이 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 착함, 하느님께 맞추어 실천하는 것이 덕이죠. 그래서 한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한 덕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느님께 맞추고 하느님께 맞춘 상태에서 실천하여 그것이 덕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반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개만선 몸만덕의 길입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렇게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어 나가면 우리는 점점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완성은 바로 성통공안입니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 성품을 통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내 마음을 맞추어 나가기를 끊임없이 행하여 완벽하게 하느님께 맞춘 마음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성통입니다. 공안은 그렇게 내가 하느님께 맞추어 착함을 이루고 그것으로 실천하기를 끊임없이 하여 내가 할 일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낸 것, 그것이 바로 공안이죠. 내가 하느님께 완벽하게 맞추고 그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다 한 것, 그것이 성통공안입니다. 그래서 삼위신구 청궁원에는 성통공안자라야 조하야 영득쾌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 하느님께 조회하여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은 바로 성통공안입니다. 우리는 성통공안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신구 진리운에 우리 사람이 나가야 될 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되 성통공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통공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죠. 하나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중생,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하느님께 맞추는 삶을 이루어내는 발근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중생은 결국 그 끝이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고, 하느님께 맞추는 삶을 추구해 나가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발근이는 그것을 통해서 성통공안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성통공안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삼위신구 청궁은 말씀 그대로 하느님께 조회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통공안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여는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굴령저철옷이, 굴령저철께서 그 천궁을 호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착한 자, 덕을 실천하는 자를 지키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고 굴령저철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이 바로 반망이죠. 그 반망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법이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즉진, 바로 참됨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받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바르게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바르게 이루어내는 것을 인전지, 사람은 온전히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맞추게 되고 때로는 제 마음대로 달려서 그 모든 것이 섞어 얽히게 되어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중생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참뜻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새 법을 힘써 행하며 항상 하느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힘써 행해야 할 것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새 법을 힘써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는 믿음과 정성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